오늘은 기도 속에서 이미 메시지를 다 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따로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주여. 네. 진짜 우리가 젊음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 죄악 많은 것들을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뭐냐? 하나님 나에게 힘 주옵소서. 말씀 따라 은혜받게 하고 말씀 따라 인도받게 하고 그것을 영적으로 지도자하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대학 청년부가 함께 감에 있어서 중요한 일을 앞장서는 임원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원네스 되어지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방해하냐? 시간이 방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지 사단에 놀아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우리 대학 청년부 올 한 해 동안 주의 말씀이 지방에 두루 퍼지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일에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증인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24를 하셔야 됩니다. 24 속에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24 하면서요, 일어나셔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24 하면서 바르게 시작해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로 24 하면서 올바른 작품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증인으로 세워나가시는지 진짜 보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요, 강단에서 부룬디에 대해서 목사님이 포럼하시는데 증인으로 우리 대학 청년들을 이미 쓰고 계시군요. 우리는 그냥 기도 담고 그렇게 결단하겠다고 하고 마음을 담고 또 물질을 담고 이미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3주 동안 그렇게 함께 하면서 각 계층에서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인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 대학 청년부와 하나님께서 이미 증인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하나 인도받고 바르게 시작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24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를 가지고 증인을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르게 시작하냐? 생각을 바르게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생각이 죄송합니다. 글러먹었다 라는 말을 종종 들어보잖아요. 생각이 글러먹으면요. 할 수 있는 것도 해야 되는 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한 번씩 예를 들지만요. 예배와 놀러 가는 거와 차이를 둔다 라고 했을 때 놀러 갈 때는요. 차 시간 꼬박꼬박 맞춰가면서요. 절대 늦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예배는 뭐 메시지 시간에 맞춰서 가면 되지 않을까 우리 생각 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전부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10분 전, 적어도 10분 전에는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어요. 바른 생각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생각할 때요.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내 인생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당신과 함께 할 때만이 행복하도록 그 속에서 모든 축복과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그걸로 인하여서 받은 증거들을 가지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그 약속,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하신 약속을요, 정말 믿는 인생이 되시고, 그거를 믿지 못하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고 모든 것들이 생각하는 게 죄 가운데에서 사단에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여자의 후손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요.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을 대신 살아가시면서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축복을 가지고 바른
시작을 하는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삶을 살면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빨리 해결하고 싶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면은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람과 만나는 만남 속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 속에서요,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내 소리를 하고 다른 사람의 것이 맞다고 해가지고 내가 주눅 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갱신해야 될 것이 무엇이지? 물론 내 자존심도 있습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상대가 맞다고 할지라도 내려놓지 못하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또 내 자존심 때문에 내 것을 고집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맞기 때문에. 근데 이게 복음에 방해가 된다면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힘을 얻기 바랍니다. 또한 위기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기회가 발견되어질 수 있어요. 앞에 거에 자꾸 우리의 삶이요, 치우치게 되고, 그걸 가지고 자꾸 생각하게 되면요, 생각은 생각에 꼬리를 뭅니다. 꼬리를 물고 물고 물면은요,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럼 문제를 가지고 자꾸 생각해 보십시오. 갈등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위기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그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것들을 찾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앞에서, 갈등 앞에서, 위기 앞에서 바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삶 속에 많은 것들을 해 나가면서 내가 가진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면 되니까. 해서 됐으니까. 근데요, 그 능력 밖의 것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들. 이때 대부분 사람들이요, 뭘 하냐? 엄살을 부립니다. 우리는 능력 밖의 것을 억지로 하려고도 하지 말고요. 또 그 많이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나를 폄하하면서 너무너무 낮춰가지고 생각하지도 말고 무엇을 하냐? 내 모든 생각들을요,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인생. 자꾸 내 능력 밖의 것을 내가 하려고 하고, 또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된다 못한다 하면서요, 뒤로 물러나지 말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속에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치에 있으려고 하는 나의 모든 것들을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복종시키는 인생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셔서 내 삶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모든 마음 생각이요, 하나님께서 주장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또 우리가 바르게 시작하기 위해서는요, 자세를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그 사람의 자세, 태도만 보더라도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서서 메시지를 하면은요, 여러분들의 자세, 표정 보면은요,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근데 진짜 우리가 다른 것보다 우리의 자세가, 예배를 향한 자세가 어떤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대청 수련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진짜 내 마음의 문을 열고요,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을 수 있도록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예배를 향한 자, 진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이 나의 삶 속에 언약이 되어질 수 있어요. 또 우리의 자세,
영혼을 향한 자세가 어떤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형상이 회복되어지면서요, 내 인생의 주인을 찾게 돼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살려야 한다. 맞습니다. 그 맞는 것 속에서요, 나의 영적인 것들을 살려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더불어 먹는 축복을 누리면서 내 옆에 붙여주신 영혼들이 있어요. 주의 말씀이 두루 퍼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작정한 자가 다 믿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다, 내가 못한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부분 현장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지? 이렇게 했을 때 관계가 깨어지면 어떡하지? 저 또한 그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복음이 너무 좋은데 이 복음을 가지고 저 사람도 살려야 되겠고 저 사람도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은 너무 굴뚝 같은 거예요. 근데 두려운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안 믿으면 어떡하지? 안 믿으면 어떡하지라는 이 고민 속에서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게 자리 잡혀 있다는 거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또한 내가 이렇게 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관계가 깨어지면 어떡하지?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계속 이 생각에 또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고, 그게 관계를, 그 사람과의 관계까지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음성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자가 다 믿지. 네가 말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고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시간표가 맞다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표에 영혼이 구원을 받을 것이죠. 그게 아니라면은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네가 복음을 전하는 그것에 너의 할 일은 끝난 거다 하고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전했는데 무슨 말인지는 다 알겠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을 믿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처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래 알겠다, 이 시간표가 아니니까 정중히 거절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나가지고 제가 전도사로 인천으로 이동을 할 때 다시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어찌 보면 이게 또다시 이렇게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친구에게 또 복음을 전했어요. 구원의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했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이야기를 나에게 아무도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 그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웃기고 있네. 제가 분명히 몇 년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나도 언젠가는 믿을 것 같다라는, 너무 저에게는 그게 생생한 거예요. 왜냐면은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던 게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다른 모르는 사람들한테 어차피 안 볼 거니까 좀 당당하게 전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친구에게는 뭔가 낯간지러워요. 나의 과거의 모습들도 다 알고 있고 나의 성향도 다 알고 있고 그런 네가? 라는 이런 시선도 저는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그 친구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말을 딱 들으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예수를 믿지는 않았지만 응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신나서 그래 언젠가는 분명히 이 아이의 고백대로 예수님을 믿겠지 했는데 나중에 몇 년 뒤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준 사람 아무도 없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답을 다른 것으로는 줬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 마음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있기도 했네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또 반대편으로는 하나님 저에게 언약을 주시고 시간표가 있구나. 그 시간표가 있는데 나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던가 또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시간표를 바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진짜 열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요. 살기 위해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척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목사다 보니까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척, 말씀 묵상하는 척, 나에게는 응답만 있는 척 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알잖아요. 내 스스로가 알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사단 알거든요. 결국에는 드러납니다. 그래서요. 하는 만큼 분명히 결과는 있습니다. 하는 만큼 결과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소홀히 하면은 소홀히 한 만큼 결과 또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준비하냐? 바른 자세라고 해가지고 뭐 어깨 딱 펴고 허리 잘 펴고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막 열심히 하고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해야 되지만요. 내 영적인 상태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자세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모든 것들이 풀어져 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맞춰가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는 도전이요. 올바른 도전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냥 으쌰 해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하는 도전이 아닙니다. 나의 최선을 가지고 하는 도전이 아닙니다. 물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선은요.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하지 마세요가 아닙니다. 열심히 했던 그 결과물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힘의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지혜를 얻고 그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그것이 여러분들의 증거거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도전을 하기 위해서 내 힘을 내려놓고 제가 교역자가 되니까 사람들 주변에 이제 저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했던 말이 그거예요. 힘 좀 풀어라. 네 힘을 좀 내려놔라. 그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저도 성향이요. 지금은 좀 많이 변했는데 이제 MBTI J가요. 100%가 나왔거든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계획 속에서 내가 짜놓은 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스트레스 받는 성향. 내가 짜놓은 그 10분 단위의 시간표 속에서도요. 1분만 뭔가 딱 틀어진다고 해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예요? 어찌 보면 이제 영적 문제죠. 제 머리가요. 편두통이 올 만큼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그거를 알기 전에는 힘 좀 풀고 네 힘을 내려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계속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하나 제 삶이요.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내 힘으로 말씀을 붙잡는 것에 있어서도 내 힘으로 자꾸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에 당연히 붙일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지구력이 있고 끈기가 있고 또 강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게든 합니다. 몸이 죽어나라 해도 그냥 합니다. 하루에 평균 2시간씩 자면서도 그냥 해냅니다. 그렇게 해내니까 나중에 돼가지고 내 몸이 뭐 지친다 그걸 떠나서 뭐가 남냐. 내가 남냐.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됐는데 너는 왜 안 돼?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돼. 내가 했던 것 가지고 경험했던 것 가지고 안 된 것에 대해서 판단하게 돼. 그런 제 자신을 보게 되죠.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게 우리 교회에 와서 딱 말씀으로 정리된 게 뭐냐면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겠습니다. 라는 게 제가 우리 참소만 교회에 왔을 때 목사님께서 처음 미션을 주셨어요. 자네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때부터 항상 제 기도 속에서 빠지지 않는 게 도전할 때도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겠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곳이 어딥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해야 된다면 하나님 힘 주십시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는 만큼 하겠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도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의지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했던 거, 그거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들, 그것을 향해서 하나하나씩 도전하고 인도받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에 유익한 것을 따라서 도전하는 겁니다. 때로는 복음에 유익한 게 나의 삶 속에서는 손해인 게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은 당장에 손해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심지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왜 그렇게까지 해요? 라는 말들도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당장에는 손해가 볼지라도 이 선택이 복음에 유익한 것이고 복음에 유익한 것을 선택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신이 들기 때문에 굳이 나의 손해를 입지 않으려고 애쓰지 않는 것, 용 쓰지 않는 것, 그게 오히려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 삶이요 뭔가를 도전해야 됩니다. 복음에 유익 지금 당장에 눈앞에 유익한 거, 내게 이익되는 거 선택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하나님, 복음에 유익한 게 무엇입니까? 질문하시고 받으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청년 중에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지금 인도받을 걸 두고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전에 처음에 딱 생각하는 게 어떤 자리를 하면은 어떤 위치에 하면은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복음에 자꾸 묵상을 아 맞다. 내가 뭐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고민하지 않아. 토론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게 깨달아지지 않고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하면은 저기에서 저렇게 하면은 많은 것들이 얻어지겠지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된다면 앞으로도 말씀 없이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다 자꾸 우리에게 자리 잡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삶이 아니라 반대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들을 질문하면서 인도받아야 되겠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앞날 속에서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도전을 해야 되고 인도받아야 될 것에 있어서 그곳으로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어떻게 해야지 복음을 이루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또 그쪽으로 돌아가고 그쪽으로 들어가고 이게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유익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전 여러분들에게 꼭 이거 도전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강단 말씀에서 나오는 본문 성경 구절 있잖아요. 본문 성경 구절도 있고요. 세부적으로 나오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이 성경 구절을요, 다 찾고 한번 읽고 묵상해보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미하는 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데 이 믿음 속에서 창세기 1장 27절, 3장 15절, 갈라디아 2장 20절 이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다면 지금 내 삶 속에서 무슨 상관이 있냐? 계속 확인하면서 인도받으시고 그래서요 성부 찾고 묵상하는 거 반드시 도전하세요. 저는 예전에는 지금은 그렇지만 예전에는 아예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단 말씀을 하루 집에 와가지고 묵상하는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 걸려요.
어떨 때는 성경 구절만 빼곡히 강단 말씀이 적혀 있는 게 그거를 이제 쓰다 보니 쓰면서 그냥 썼다 찾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지를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바르게 시작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어떤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응답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많은 제자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요, 그냥 세례 요한, 엘리야, 그냥 선지자 중에서 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해치지 못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미리 응답을 다 받는 겁니다.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이 젊음이 있다 보니 세상의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 유혹에 뿌리치지 못한 상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인도받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요, 그 흐름을, 그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정복하는 자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신 이 보좌의 응답 허락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들을 찾아 누리는 다르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대학 청년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자세로 바른 도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리 응답 찾아 누리는 바르게 시작하는 대학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